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요한이 자기 제자 두 사람과 함께 서 있다가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것을 눈여겨보며 말하였다.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이시다. 그 두 제자는 요한이 말하는 것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갔다. 예수님께서 돌아서시어 그들이 따라오는 것을 보시고 무엇을 찾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들이 랍비 어디에 묵고 계십니까? 하고 말하였다. 랍비는 번역하면 스승님이라는 말이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와서 보아라 하시니 그들이 함께 가 예수님께서 묵으시는 것을 보고 그날 그분과 함께 묵었다. 때는 오후 4시쯤이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간 두 사람 가운데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아였다. 그는 먼저 자기 형 시몬을 만나 우리는 메시아를 만났소 하고 말하였다.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이다. 그가 시몬을 예수님께 데려가자 예수님께서 시몬을 눈여겨보며 이르셨다.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구나. 앞으로 너는 케파라고 불릴 것이다. 케파는 베드로라고 번역되는 말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예수님. 네, 오늘은 연중 제2주일입니다. 오늘 강론하기 전에 우선 말씀드리면요, 신부들이 서품 받을 때 서품 성구 정하는 거 아시죠? 네, 저는 서품 받을 때 서품 성구로 요한복음 21장 22절 너는 나를 따라라 라고 하는 말을 선택했는데요. 이 말씀을 선택하기 위해서 참 많은 고민을 해요. 저뿐만이 아니라 그때 서품 받을 모든 부제들이 항상 그 서품 성구로 무엇을 정할 것인가 라고 생각하면서 고민도 하고 묵상도 하고 성경책도 여러 번 읽고 하면서 이렇게 성구를 찾습니다. 이렇게 성구를 고민할 때 이제 주변에 있는 동료들한테 물어보거나 아니면 선배 신부님한테 어떻게 성구를 정했는지를 물어보죠. 그때 빠지지 않고 선배들이 추천해주는 서품 성구가 오늘 일독서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오늘 일독서 사무엘기에 보면 사무엘이 엘리를 찾아가서 말하죠. 그때 엘리가 사무엘에게 하는 첫 번째 말이 그겁니다. 나는 너를 부른 적이 없다. 돌아가 자라. 라고 하는 말을 선배들이 모든 부제들에게 다 추천해 줍니다. 그냥 우스갯소리로 하는 거죠. 성구 너 이걸로 해. 나는 너를 부른 적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해서 이렇게 재밌게 지내는 그런 에피소드들이 있습니다. 많이 웃지 않으시는데요. 저녁 미사 때 또 할 겁니다. 그래서 언젠간 웃겠죠. 어제 저녁도 별로 안 웃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했고 내일 저녁에 또 할 겁니다. 오늘 복음 말씀은 보면 이제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것을 보고 하느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얘기하니까 그 세례자 요한의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하룻밤을 같이 지낸 다음에 그 두 제자 가운데 한 명이었던 안드레아가 우리는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자기 형 시몬에게 이야기하고 시몬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가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그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오늘 복음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건 물론 이 가운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와서 보아라 라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고 또 안드레아 사도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걸 생각해 봤을 때 묵상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삶으로 실천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걸 알아들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일단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당신을 따라오는 그 세례자 요한의 두 제자한테 와서 보아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와서 보아라 라고 하는 말씀은 당신이 살고 있는 그 삶으로 그 두 사람을 초대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 초대라고 하는 건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도 살면서 경험을 하죠. 와서 봐라 라고 하는 말을 다른 사람들에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언제 그런 말을 다른 사람들에게 할까요? 내가 무언가 준비하고 무언가 일을 추진하고 있을 때 다른 사람이 아는 사람이 어떻게 돼가? 라고 얘기했을 때 그 사람한테 와서 봐 라고 말을 하는 경우 어떤 때 그런 말을 할까요? 본인의 경험을 잘 떠올려 보면 알 수 있어요. 좀 대답을 하시지만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내가 충실히 준비하고 있고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고 있을 때
다른 사람 앞에 당당하게 내놓을 수 있을 때 그때는 그렇게 얘기하죠. 자질구레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와서 봐 라고 당당하게 얘기하게 됩니다.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이 잘 되어가고 있으니까, 남들 보기에 합당하게 돌아가고 있으니까, 결과를 내고 있으니까 그런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두 사람한테 와서 보시오 라고 그들을 당신의 삶으로 초대하는 건 당신의 삶이 하느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이죠. 당신이 살고 있는 모습이, 당신이 사람들을 만나는 모습이, 그분이 하시는 말씀과 모든 행적이 하느님께서 하시는 말씀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하느님 말씀에 온전히 순명하는 삶을 살고 계시기 때문에 그 두 사람에게 당당하게 와서 보아라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 와서 보아라 라고 하는 말을 다른 사람들에게 할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의 삶이, 내가 하는 모든 말과 내가 하는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하느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하느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 되는 거죠. 와서 보아라 라고 하는 이 말을 우리 스스로도 다른 사람들에게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겁니다. 나의 신앙인으로서의 삶이, 나의 신앙인으로서의 생각이, 모든 행동이 하느님으로 가득 차 있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하는 걸 이 와서 보아라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죠. 또 이 말씀뿐만이 아니라 안드레아 사도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분이 어떠한 분이셨는가 라고 하는 걸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드레아 사도가 예수님과 함께 하루를 묵으면서 무엇을 보았길래 그분을 메시아라고 고백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랍비라고 불렀던 예수님과 하루를 묵었습니다. 그 안드레아 사도는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무엇을 봤을까요? 일반적으로 그 당시에 랍비라고 하는 사람들, 스승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봤을 겁니다. 우리가 복음서 전체를 통해서 알 수 있지만 예수님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스승의 모습이 아니었죠. 그때 당시에 랍비라고 부르는 사람들이라면 스스로 제자를 찾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제자가 그 사람을 찾아오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하는 모든 말과 행동이, 그 사람의 지식적인 측면이, 지혜로운 측면이 다른 누구보다 뛰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찾아오는 존재라고 할 수 있죠. 돈이 많은 사람이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사람이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지식을 배우기 위해서, 율법을, 성경을 배우기 위해서 그 랍비를 찾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만나는 사람이라면 가난하고 힘들고 병들고 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의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거죠.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 가진 것이 많은 사람, 죄인이라고 불리지 않는 사람, 병들지 않은 사람을 그 랍비는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정반대였죠. 나병 환자를 만나고 가난한 사람들을 만나고 병든 사람들을 만나고 장애를 가진 사람들, 마귀 들린 사람들, 가진 것이 없고 배운 것이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만나는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보여주셨을 겁니다. 그리고 그분의 잠자리라고 해도 여우도 굴이 있지만 사람이 아들은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그분이 자는 곳, 삶을 사는 곳도 그런 훌륭한 곳이 아니라 아마 형편없는 곳에서 아마 주무시고 삶을 사셨을 거예요. 그 모습을 안드레아에게 또 세례자 요한의 다른 제자에게 보여주셨던 겁니다. 그런데 그 모습 안에서 안드레아는 나는 구세주를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자기 형에게 이야기하게 되죠. 그 반대되는 모습 안에서, 그 새로운 삶 안에서 메시아를 보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안드레아는 메시아를 보게 됐을까요? 같이 갔던 다른 제자에 대해서 복음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아마 그 제자는 메시아를 발견하지 못했을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같은 걸 바라봤지만 안드레아는 그 안에서 메시아를 보았고 다른 제자는 메시아를 보지 못했습니다. 안드레아가 그 제자와는 다른 모습을, 또 다른 준비를 했기 때문이겠죠.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안드레아는 준비를 하고 있었고 다른 제자는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같은 걸 보고 알아보지 못했던 겁니다. 안드레아는 하느님 말씀 안에서, 메시아에 대한 기다림 안에서,
꾸준하게 준비하고 있었고, 하느님께서 언제 우리에게 오실 것인가, 메시아가 어떻게 오실 것인가 라고 하는 걸 항상 기다리고 있었던 존재였기 때문에,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새로움 안에서 메시아를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준비하지 않았다면 다른 제자처럼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을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안드레아 사도의 모습 안에서 우리도 항상 우리 안에서 이미 와 있고 아직 완성되지 않을, 그러나 언젠간 완성될 그 하느님 나라를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죠. 하느님 나라를 준비하는 삶이라고 한다면 우리 모두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 준비는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실천하는 것, 이것이 하느님 나라를 준비하는 것이고, 우리 안에 이미 와 있는 하느님 나라를 사는 방식이고, 완성될 하느님 나라를 먼저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준비라고 할 수 있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건 안드레아 사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와서 보시오, 와서 보아라 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도, 그 예수님을 통해서 메시아를 알아본 안드레아 사도를 통해서도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공통된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 말씀에 순명하는 삶을, 아버지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예수님처럼 와서 보아라 라고 사람에게 이야기할 수 있고, 가운데 와 있는 하느님 나라를 알아볼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 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라고 하는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라고 이야기한 안드레아 사도의 그 말씀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도 사람들에게 와서 보아라, 우리는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인들이 될 수 있도록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실천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